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해를 받게 하는 자를 기하여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7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빛과 소금으로 비유된 천국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의 백성이 됐는데 어떤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의 핵심이었던 이 율법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뭔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계명 하나라도 너희가 버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까지는 그러면 너희들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규범에 대해서 옛사람에게 말해졌다라고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옛날부터 들려오던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5장의 말씀에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이 6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살인은 어느 시대건 또 어느 나라건 가장 큰 범죄로 취급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살인을 일으키는 그 원인과 또 살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그 불씨 하나부터, 화 하나부터 그것도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26절에서 이런 예화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잘못 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멈추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있든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단순히 이 말씀은 그저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 빚,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또 누군가를 화해하고 또 화해를 구하는 그 작은 일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저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응어리와 또 모든 그 마음의 빚들을 갚아 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의 동기를 제공하는 마음까지 살인과 똑같이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간음을 시작하게 되는 그 마음의 작은 동기까지 간음이라고 죄라고 확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죄는 우리 결과일 뿐이지 이미 우리 마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간음의 마음을 품는다면 죄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음욕을 품는 원인, 그 간음의 동기를, 죄의 뿌리를 뿌리채 뽑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말할 것을 신중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 없는 마음으로 맹세하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맹세가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챙기기 위해, 자신에게 해가 없게 하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상황을 금하면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부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빈말, 또 지키지 못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은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 입술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속이는 말들, 또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말들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마지막 말씀인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원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품지만 말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또 너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으시는 그 권세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챙기고 사랑하는 자들만 품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 혼자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같이 걸으며 또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온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